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또 출발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우리 한 주간을 또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 인사할 때 여기 또 새벽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궁금해하고 자꾸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앞에 계신 부부는 저희 집에 방문하신 목사님 부부예요. 네, 오세강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네, 방문했다가 오늘 또 새벽에 또 나오셨네요. 우리 서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기 때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도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이 어떠한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또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허상이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다윗의 인생이 분명히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 때에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빛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다윗은 평온할 때는 좀 신앙이 좀 느슨해진 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위기 때는 사람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가고 있어요. 이제 그가 가진 왕위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민심의 힘을 입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힘이 굉장히 강렬해 보이지만 그 조직에 있어서는 허점이 많아요. 군대가 훈련된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한번 싸워볼 만해요. 다윗은 전쟁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사예요. 그리고 아직도 용감하고 경험이 많은 군인들과 군대와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과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왕궁을 나와서 황급히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윗이 실수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얼마나 이 언약궤가 함께 가는 것이 큰 힘이 되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진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히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환난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 방황하는 이 다윗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도망가고 쫓겨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당할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5절 말씀이잖아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위기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해요. 자,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징계가 나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나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이지 인간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아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 절망적인 상황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을 갖게 되죠. 다윗은 위기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더욱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소식을 전해줄 것을 요청해요. 왜요? 끝까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감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7절 쭉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냥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서 왕위를 차지하고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면서 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마치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돼요. 지금 사실 압살롬이 반역이 이렇게 했다면 다윗은 왕복과 함께 군사가 입는 군복을 입고 강력한 군복을 입고 자기 생명을 지키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 풀어 헤쳐버려요. 무방비 상태를 해요. 마치 지금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30절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이게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발 신고 빨리 도망가도 지금 위험한 지경에 맨발로 울며 머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면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참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왕의 옷을 벗고 군복을 벗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압살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자신의 힘을 믿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내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돕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약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더욱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것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과 함께 엄청난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서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되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갔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제 나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손잡으면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상황이 더욱 절망스러워질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기도가 되다가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더 절망적이 되지? 근데 다윗은 절망적으로 될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이런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아주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다윗의 친구 후세를 붙여주세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배신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다윗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는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윗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후세에게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반역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서 그곳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다윗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천을 해요. 34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위기 속에서는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요. 또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신실한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 못 만나요. 남 탓하고 환경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환경,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울면서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나서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중에도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당해야 될 억울함이 있고 당해야 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다면 나는 따라야 되고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묵묵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겸손히 회개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